이러저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역사의 흐름 가운데 벌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더욱 비참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당할 운명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일생에 걸쳐 최소한 3번, 여러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하죠. 복음서에 보면 순환 예고가 복음서마다 3번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한 번씩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관한 묵상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아주 철저히 짜임새 있게 이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순환을 8장, 9장, 10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자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해주시죠.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 가르치시되 아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력이 커지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계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순회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의 운명을 알려주셨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완전히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똑똑하게 한마디 한마디 이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어요. 우리말로는 항변했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꾸짖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베드로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여러 마을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구약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으로 메시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죄와 고난에서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은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손아래 알려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합니다. 새 번역은 항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항변한다고 고상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로 이 항변하다에 해당하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동사는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다고 할 때 같은 동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하극상이죠. 스승이신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이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적으면 3살 정도, 많으면 5살밖에 어리지 않았어요. 그냥 동년배 청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고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는가, 야단쳤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예고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에서 힘없이 무능하게 죽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생업, 어부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무력하게 실패하는 모습으로 끝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당시 식민지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러한 정치 지도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실패를 뜻했죠. 예수님에게 반기를 듭니다. 주제넘게 조언을 해요. 선을 넘습니다. 몸으로는 주님 곁에 있었어도 3년 동안 다닌 결과가 예수님의 생각과 그의 삶을 전혀 이해 못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본인이 만들어낸 예수님 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겠다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 형상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자녀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고집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억압하는 것이에요.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상을 만들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서 한자리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꿈을 성취할 뿐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지죠. 그 믿었던 곁에 있던 제자가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건 이해하죠.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예수님 원수로 여겼으니까. 하지만 본인이 제자라고 안 그랬습니까? 이처럼 안타까운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내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네가 잘못했어. 넌 잘못 생각한 거야. 그렇게 온유하게 타이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 힘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서에 나오는 야훼 종의 노래 2편을 묵상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을 불러놓으시고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기뻐해. 얼마나 온유한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내 종이야 안 그러세요. 너는 사탄이야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은 히브리어 일반 명사로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별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의를 보세요. 누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평생 동안 내 곁을 따라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나의 길을 적대시하면 너는 사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길을 가게 하면 돼요. 방관하면 됩니다. 왜 막아섭니까? 왜 그 길을 못 가게 합니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걸러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디딤돌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을 망정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귀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머리로 고백하는 것 의미 없죠. 마음과 몸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라고 야단 마셨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탄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베드로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있잖아요. 천사인 척하지만 내 안에 사탄이 있잖아요. 제 안에 사탄이 있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서 나를 주장하는데 사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면 사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분명히 사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천사로 칭송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사탄이라고 주님께 야단맞을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때로는 호되게 야단치시지만 안타까워하세요.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뭘 지각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죠. 참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고, 그게 바로 제자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잘못된 생각 버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가르침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3번이나 나와요. 자기 4번이나 나옵니다. 막연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각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포장된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길 제자도는 간단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의 뜻과 소원과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부터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주장 얘기하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목숨 걸지 않습니까? 발끈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화나고 서운하고 좋았던 관계 다 깨뜨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라고 하면 그 포기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50도 채 안 된 나이에 히틀러 치하에서 교수형을 당한, 그래서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에게 와서 죽어라고 명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도 기독교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신앙인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겠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비록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에 그들은 실패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십자가가 오늘 졌다가 내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고난 당하면 내일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언제 우리에게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굉장히 비참한 처벌형 방법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의 처형법은 돌로 쳐 죽여주는 이 투석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유래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형벌을 받아들였죠. 이 십자가형은 원래 정치범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정치범들을 억압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60kg 이상 되는 이 세로 나무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처형장까지 끌고 가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로 십자가를 못을 받고 공중에 뛰었죠. 십자가형이 무서운 것은 단지 피와 물을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에 들짐승과 새가 와서 쪼아먹는 데 그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는, 유대인 역사가는 당시 로마에는 십자가를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포압적으로 로마가 정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의 이 문명사회라고 자처하는 로마에 이러한 비참한 십자가형이 있는 것이 참 수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멸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번역본, 우리 개역개정, 새번역, 공독번역을 수십 번을 읽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감동을 받을 때까지 수십 번 읽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묵상합니다. 저에게 특별히 오늘 와닿는 표현이 31절에 있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돼요. 예수님은 버림바 되었는데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붙들어 살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주십시오. 버림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죽으려고 십자가에 가셨는데 발버둥 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뗄 수 없어요. 십자가와 고난 없는 부활과 영광은 사기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주님의 옆자리에서 승승장구하려는 베드로, 주님이 마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베드로처럼 그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십 년 믿었어도 헛것이죠.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긴 베드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는 것은 온갖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복주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제단법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너희가 제단을 쌓는 곳마다 내가 임하여 너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복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천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온 천을 얻고도 정작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부유하나 하나님 앞에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아하고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 누구보다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천한 사람을 낙인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벌려고 하시면은 하나님께 받은 복 나누어지기 위해 버세요. 자녀들 공부 잘 가르쳐서 성공하게 하려면 그 배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시키십시오. 제가 지난 주중에 전남대학교에서 한 30년 이상 교수직 하시다가 은퇴하신 교수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목회했냐고. 그래도 목사보다 교수가 낫지 않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제 자신이.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교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가라는 데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회의 꿈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는 것이에요. 버림받아요. 수치와 모멸 당하더라도 주님 그 곁에 주님만 계셔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스승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나는 영광의 길을 가겠다. 예수님께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삶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본인이 짊어진 십자가 하나님께 자신 있게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진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가 짊어지고 간 그 작은 십자가가 영롱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장식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